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전도도자 메시지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포인트다 그랬는데 이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묻는 건 사실은 이제 복음 돼야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아는 거 복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완전한 건 아닌데 우리가 늘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타락됐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사단의 요구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구원의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어야 하고 31절에서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한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지 전들 여러분 앞에 메시지 합니다마는 나는 이거 다 초월하고 다 나는 이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말씀으로 받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뭐냐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럼 힘들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자, 이거 많은 선교사님들 세계 가보면은 또 세계 교회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게 하나입니까? 전부 다 뭘 하고 있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대로 기존 교회 이거 또 목사 이게 안 벗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눈에 안 보이는 뭔가를 보는 눈이 있어요. 이걸 못 보면은 우리는 이제 기존 교회 뭐 목사님들 지금 하는 거 그대로 그냥 우리는 그냥 매일 살아가요. 그게 내리라니까요. 그게 1년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다 보면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저는 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만 국민일보를 보면은 뭐 좋은 신문이잖아요. 국민일보가 얼마나 그 기독교를 대변하고 그럽니까? 근데 뭐 그거 보는 사람은 이제 교인들이나 보는데 거기 보면은 늘 집회 광고가 나와요. 세미나가 나오고 그러면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이렇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보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내용들이고 그런데 그게 늘 보면 이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쩌든지 많은 사람 와가지고 뭐가 좀 얘기하고 뭔가 뭘 해보려는 그런 것으로 꽉 차 있지. 뭐 전도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전도는 여러분 뭐 제가 뭘 말씀드리면 전도는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거해야지 우리가 사람을 끌고 다닌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알 수도 있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다른 단체 모임하고 뭐가 이렇게 다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세계교회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고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고 제가 예전에 90%가 한국 세계교회가 다 찢어져서 다 터서 개척이 된 그런 상황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개척을 해야죠. 근데 그 교회도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 부목사로 있던 친구인데 뭐 그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뭐 근데 뭐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세상 모든 곳에는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문제 없는 데는 저기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 있다고 보면은 글쎄요, 자기가 교회를 세워도 뭐 똑같으죠. 문제가 똑같이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운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새로운 시작될 수도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못 가는 거, 이거 했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아니죠. 그리스도는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거 다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거든요. 26절 27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쳐주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요한 사도연이 2장 27절에서는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게 안 되느냐 생각해 봐야거든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구태는 생각 속에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오늘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는 시대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고 본이고 거울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답입니다. 렘넌트 7명이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해와 달과 11별이 전할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을 갑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 우리가 늘 듣는 애굽을 가는 건 이 애굽을 살려야 한다는 이런 자기 꿈을 가지고 전도 선교를 가지고 이게 애굽에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만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현장, 어떤 세상에 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인도할 것이고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가 안 돼요. 블레셋을 받았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는 이 현실 앞에 다윗은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다른 사람 못 보고 못 하는 것, 못 가는 곳을 가는 것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을 보면은 누가 소경이고 누가 기모거리겠느냐. 누가 내가 보낸 종같이 기모거리며 소경이겠느냐. 내가 저들을 정죄하게 하려고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봐도 자세히 안 보고 들어도 자세히 안 듣는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주고 말씀을 주는데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 보고 들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꾸 그대로 가려고 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조금 좀 생각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뭐 목사님이나 우리 생각 빨리 바꿔야 하거든요. 우리는 뭐 사람 목사님 교회 이런 예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이 복음 말씀 주니까 이거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준 거를 내가 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자꾸 나누는데 이걸 무엇 때문에 밤에 또 앉아서 자꾸 하느냐면은 원을 안 하니까 자꾸 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죠. 그 보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렘넌트 7명을 두고 우리가 말씀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못 보니까 우리는 자꾸 그냥 옛날 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엘리사 같은 거거든. 아람 나라를 봤던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이제 전도운동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다니엘, 우리가 포로실의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은 우리가 포로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람나라에 끌려갔다는 이 소녀도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보고 말한 것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하냐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건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뭐 과정이고 필요한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뿌리도 내리고 각인도 바꾸고 체질도 바꾸고 뭐 이런 것들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되게 하려고 한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못하니까 자꾸 들어온 건데, 하고 나면 결국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이 불신자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 현장에 초대교회가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현장의 이 부분을 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현장에 나오면서 나무에서 앉은 뱅이를 보고 곧바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곱 렘넌트와 같이 초대교회 같이 이런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전도,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이런 포인트가 결국 뭐냐, 불신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다 불신자를 통해서 구원받고, 여러분 불신자 속에서 다 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요거 훈련한다고 지금 우리가 불신자 현장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문을 여는 전도 포인트 꼭 붙들고 불신자를 살리면서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자,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나면서 안전뱅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기도 속에서 볼 수 있어요. 현장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걸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막 탄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걸 보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구원 받아가지고, 제가 얘기해 33살에 구원 받았잖아요. 33살에 구원 받아서 바로 저는 현장에 가서 전도할 때 제가 경찰서, 교도소 참 많이 갔거든요. 가만은 제가 핀 성경이 이거였었어요. 다른 건 저는 펴보고 떠나서 뭐 늘 가는 현장이 불신자 현장이니까,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 보면 거기 담배 피고 싶고 술 먹고 싶고 세상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연 돼가지고 거기 교도소 다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가 잘못했다는 놈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그러면 인간 그 새끼 때문에 저 새끼 때문에 전부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안 돼. 원망불평하고 그 속에서도 빨리 안 바꾸고, 그 저는 중생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제가 33살에 육신적으로 살다가 정말 술, 담배 이런 거 막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그걸 제가 알았잖아요. 봤잖아요. 제가 남이 못 본 거 봤거든요. 그 못하는 거, 이제 못 가는 거,
우리가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를 늘 간 거예요. 뭐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시켜서 간 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경찰서 가가지고 그 세소자를 놓고 복음 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이면 가서 그 매일 몇몇 친구 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제가 말씀 주고 그럼 거기서 영접하고 물론 거기서 뭐 열매를 어떻게 내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이제 말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분명히 이게 보여야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앉은 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맨날 구걸하던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춤추고 찬송할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받고 나니까 들어와서 찬송하고 뛰면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요 구원받아서 뛰는 거 춤추는 거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이렇게 함께 못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말을 많이 들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전도하세요. 불신자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런 춤추고 노는 거 기뻐하는 거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 생각 다 달라져요. 뭐 앉아서 이런저런 소리 하던 거 다 달라집니다. 아 내가 할 일이 현장에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아멘하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잖아요.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에서 아무도 못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이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간다는 것은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갔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일심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바뀔 수밖에 없죠.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했는데 일심으로 듣더니 귀신 떠나고 중풍번제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봐야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주었던 축복이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알잖아요. 핍박자 사울. 우리가 도저히 생각처럼 구원 받았는데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근데 한 시대 최고의 전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현장 속에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저는 제가 부족하고 못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장에 나 같은 전도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같이 정말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에 막 실패하고 있던 사람이 복음 만나가지고 한 시대를 움직여서 전도대로 나오는 유목사님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유목사님만 그거 하고 그게 아니라 현장에 있다니까요. 사울이 바울 되듯이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뭐 피장 시몬의 집에서 누구는 10장 1절에서 45절 이 한 사람 고넬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로 움직이는 걸 보시잖아요. 이달리아 백부장 복음이 없어가지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장 시몬의 집에 요한은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 되게 우리 이제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뭐 제가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정말 신학교 나와서 제가 임직까지 결정될 때까지 10년 세월을 제가 한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 전도지를 계속 그다음 모르니까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이걸 놓지를 않았어요. 이건 내가 악착같이 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데 어떻게 이걸 놓겠어요? 현장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 현장에 살면서 전도로 다니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최소한도 여러분 있는 현장은 내가 살펴주어야 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서 계속 돌아 여러분 사는 현장 다 보입니다. 아,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어느 집은 이렇고 저런 이렇고 싹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지 아니 이것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더라니까. 뭐 저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았었어요. 뭐 들어가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낮에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낮에 전하는데 젊은 친구가 가만히 집 아래 있잖아요. 왜 젊은 친구가 있는가 싶으니까 동거 생활하는 아이야. 마누라는 여자는 이제 그 골프장 캐디로 나가고 지는 이제 집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 친구가 전과자예요. 전과자고 지금 기소중지돼서 몸을 피해 있는 사람이요.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고 제가 일하는 그 농장에 와서 일하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일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받아줬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정말 충성되게 일했어요. 제가 없어도요. 저는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신학관 해야 돼요. 얼마나 이걸 잘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하다 보면 이런 응답을 우리가 하는 주식에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 현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한 지역에 지금 무속인이 총독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단 말입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알잖아요. 점술로 한 사람들은 이 점하는 점수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딱 장악을 하고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완전히 이 지역이 우상으로 꽉 차 있죠. 자,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매 맺는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낚시가 어떤 포인트라 그 말이에요. 기존 신자는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제 다 이제 기존 신자 돼 버렸는데 살다 보니 벌써 우리 축원사 얘기 나와 있는데 축원사도 기존 신자가 다 돼 버려서 본래 불신자거든요. 점치고 무당집에 가서 이런 거 하던 사람인데 완전히 기존 신자 돼 버렸어요 지금. 그죠? 현장에서 또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 알아요. 이게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 자기도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는데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자의 삶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문을 여는 포인트를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까지 막 계속 말씀하면서 이게 무속 점술 우상인데 사실 현장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서 여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 한 지역에 가면 뭐냐 완전히 이게요. 이 총독이 뭐냐 완전히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점술로 꽉 차가지고 이 점술하는 귀신들은 여정을 이것 때문에 또 동네가 먹고 살질 않나. 감옥에 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 일이 전 세계를 가는 곳마다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 그래서 중국 가서 제가 시간 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바위가 하나 아주 묘한 바위가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큰 바위인데 뭐 사람 모양이랄까. 어떻게 바위가 이렇게 있을까요? 그대로. 지나가면서 근데 이 친구들이 날 그리 한 번도 인도를 안 해요. 가면은 자기들 일하고 나는 가만히. 그날은 제가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올라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되더라고요. 가서 이제 여기 올라가서 쫙 보고 있는데 한낮에 12시쯤 됐는데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여튼 중국은 건물 짓는데 뭐 하는데 이 총소리가 그렇게 막 이게 폭죽 터지는 소리인데요. 그게 막 그냥 옆에서 총소리 같이 나거든. 그래서 녹음을 담았어요. 그날 내가 메시지에서 틀어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네. 그래서 제가 들어보더니 이제 알더라고요. 야, 마귀가 총 쏜다고 도망가냐, 폭탄 터뜨린다고 도망가냐. 사람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은 뭔가 이렇게 막 공포를 주면은 마귀가 떠나갈 거다. 미안하지만 공포가 오히려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는 곳마다 온 세계가요. 중국도 그 공산당 나라가 웬 절간은 그렇게 심한 게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절간의 얘기돼요. 자,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저런이 어디요? 열매 맺는 전도. 문을 여는 포인트를 놓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요 응답되어지면은 여러분 저는 뭐 이거 하다가 사실은 제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뭐 제가 이런 자리에 늘 얘기하자면 이런 자리에 쓸 사람입니까? 제가 이런 위치에 있을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 하다가 이거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본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통하잖아요. 통하니까 정말 한 시대 전도자 바울이 이걸 보고 있는데 로마도 봐야 해라. 누가요?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걸 기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로마에서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하잖아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감옥에서도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저도 이거는 늘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만 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도만 확실하게 정말 선박에 우리가 전한다면 현장에서 막을 자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살아서요 뛰면서 찬송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누가 막습니까? 귀신신자 붙들고 앉아가지고 막 틈새한다고 날마다 앉아서 똥 싸고 막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사실은 이거 하면요 교회 내에서 아무도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제 단신을 하니까 들여다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15장 23절에서 내가 수반에도 보아야 하리라. 자, 바울이 당시 전도운동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연 포인트를 찾아서 성령인도 받아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나간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저번에 놓지 말자 그러면 꼭 붙들고 열매 맺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는 이게 구원 사역이거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는 그 시간이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 다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게 여러분 누굽니까? 이른 양. 전 꼭 기도할 때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집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은 즉 너희가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 잔치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한 잃어버린 양이 주께로 돌아올 때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잔치한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하나님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잘 안 돼도 우리가 이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답답하고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뭐 마음이 안 평 그런 거는 그거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에 갇혀서 그래요. 어떻게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런 거니까 말씀 떨어지면 아멘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내가 합니까?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야.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틀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나중에 생명까지 움직이면서 뭐랍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부속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문을 열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탕자 그러니까 세상에 망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탕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내가 정말 버려야 하고 죽어야 하고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해요. 그래야 하늘 문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서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 얼마나 그걸 도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순교하고요. 정말 이 복음을 꼭 전할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주님께서 거기에 힘을 다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해요. 지금 돌 날라오고 지금 죽는데요. 근데 보호자의 주님이 같이 하셨다. 전도자의 축복 정말 응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없어서 이스라엘가 7 재앙을 만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시대 이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이거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재앙이 올 것이다. 전쟁이 올 것이다. 기근, 처처에.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돼야 내가 올 것이다. 제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참 열악해요. 중국도요. 사실은 대단하잖아요.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 G2잖아요. 지금 중국이 G1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원이 돼 가고 있어요. 미국이 이걸 지금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해요. 옛날에 중국 사람을 떼놈이라는데요. 13억 인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까요. 정신없어요. 옛날엔 가만히 농사만 지었는데 지금은 온 세계를 다니거든요. 뉴욕에 가도 중국 사람을 저 동경에 가도 중국 사람, 온 세계 중국 사람이 막 몰려다니고 있어요. 그 윈닌성이라고 아주 저 시골 이제 끝까지 갔는데도 거기 차들은 전부 다 BMW, 벤츠, 도요타 다 그거 타고 다녀요. 우리나라 그냥 털털거리는 차 없어요. 싹 타고 다녀요. 거리 보면 다 외제차지. 우리나라 차 가끔 기아차, 현대차 하나씩 보이고요. 근데 도로가 엉망이고 아직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전부 막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그러면 아직 이런 차 탈 수준은 아닌데 타고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동경을 가면 동경은요 정말 깨끗하잖아요. 차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도 뭔지 안 묻습니다. 근데 그런 차들은 우리가 지나가면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을 만큼 지저분하거든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제가 기르는다 보니까 제가 우리 뭐 아이 빛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태영아 있으니까 보잖아요. 8개월짜리 아이를 같이 와서 이게 메시지 같이 듣는데 아기를 기르는데 그래 애들이 8개월짜리 수박 그냥 뜯어서 그냥 줘버려요. 씨도 있는데 그냥 줘버려요. 우리 같으면 아마 끄집어내고 살린다 죽인다 난릴 거예요. 그냥 먹여. 우리 옛날에 60년 똑같아요. 그리고서는 막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또 이게 메시지 듣는데 애 기저귀도 안 채우고 있다가 시간 된다 싶으면 그냥 또 앉아서 휴지통에다 오줌 넣어. 근데요 잘 길러요. 얼마나 잘 자라네. 애들이요 노염도 안 타고 뭐 아무나 안 겨고 막. 그리고 이제 제가 잠시 시골가에 이제 집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지금 거기서 못 들어요. 왜 못 들냐면 자꾸 밑에 집에서 막 소리를 내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잘 못 들린다고. 이제 피해서 뭐 시골로 왔더라고요. 시골에 제가 다닌 거야. 이제 뽕나무 심어놓고 온 동네가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일본 가면요 깨끗합니다. 여러분 일본 나라 가보면요 진짜 뭐 그 어느 시골이라도 다 구획 정리되고 뭐 수로 다 쳐놓고 뭐 진짜 뭐 용수로 다 내고 그래가지고요 시골에도요 뭐 괴이나 들고 다니지 흙 안 묻히고 시골 할 수 있는 일본이에요. 정말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뭐 온 동네 지저분하고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짱하더라고요. 제가 또 복음 전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G2 지금 지원되려고 정치적으로 지금 대단한 그런 힘을 쓰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근본과 기본을 갖추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나라만큼 위험한 나라가 없다. 여러분 중국은 지금은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패권이 일로 넘어갔다. 이게요 예상할 수 없는 마땅히 이 현장이 올 수 있어요. 일본은 막 딱 갖춰놓고 또 속에서 이걸 하죠. 온 세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 올. 바울은 이걸 보고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미쳐져 있잖아요. 사도요한은 계시록을 쓰면서 말세에 영계의 이 혼란 시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 말하고 복음 동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한 시대에 그렇구나 우리가 뭐 앉아서 우리끼리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열매 맺는 전도 문 여는 포인트가 불신자구나. 여러분이 지난날에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전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양육되는 것은 양육은 성경으로만 양육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보면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성경적인 양육이 불가능해요. 저는요, 제 아무리 학박사라도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백독하고 아무리 신학을 대단히 했다고 그게 됩니까? 알아는 들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하는 이 성령 충만한 은혜는 현장에서 열매 맺는 전도 불신자 보면서 이응답 받아가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성장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30가지 회복해야 되는 영적인 이제 전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안 했냐? 했는데도 말이지 이게요. 실제로 제대로 못 해봤어요. 말이야 뭐 하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울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웃을 수도 있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 바로 받았기 때문에 복음 바로 받았기 때문에 딱 붙들면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정말 3단체 살리 3개의 지역 전도 제자가 세워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저도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도단성을 하나님이 불담과 불병거로 지켰거든요. 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희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이건 믿어야 합니다. 제가 절강성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물론 큰 교회 많아요. 중국도 큰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만난 이 복음 전하는 모임은 그 한 20명 딱 모이는 그 모임 저는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소중하냐. 25 전후된 아이들인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거 쉬지 않고 교회 와요. 저녁 7시만 어김없이 와요. 현장에서 일하던 아이들 선생님들 막 다 자가용 타고 다 와요. 어김없이 교회 와요. 와서 토요일날은 또 자기도 핵심 안 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일주일을 빼앗지 않고 교회 와요. 교회 오란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갈급하게 듣냐. 제가 봐도요 참 벌써 보이잖아요. 20-30살 되는 자매들 언니 동생 같이 와가지고요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 이 복음 전하면요 팔팔팔팔 뛰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 가서 저도 한번 걸려본 적은 없지만은 정말 복음 전하면 불담과 불병거로 찍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여러분이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실은 이게 답니다.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혹시라도 어려운 일 당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는 열매 맺는 전도 하나님이 문을 여는 포인트 꼭 붙들고 현장의 불신자 또 놓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